기독교 인생 과목 구약 성경입니다. 약속의 땅 정복과 분배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모세 오경을 지나서 여섯 번째 성경의 구약의 여섯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과제와 숙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권세와 능력을 여호수아에게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그 백성들이 대적하고 또 전쟁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도우시는 그런 역사가 여호수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약속의 땅 정복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백성들이 들어가서 나누는,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은 약속의 땅에서 언약이 새롭게 갱신된다. 이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마음속에 회상하고 그 약속을 굳게 지키겠다는 그런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내용들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모세는 120세까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약속의 땅 정복 과정,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는 정복 과정이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분배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이고 또 언약갱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믿음의 족장들에게 가나안 땅을 삶의 터전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소유, 여호와의 지휘권, 여호수아의 지휘권, 여호와와 아이의 정복, 남부 지역의 정복,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부 지역의 정복, 그 다음에 정복된 도성들을 요약하는 12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땅의 분배에 대해서, 땅의 보존에 대해서, 전체적인 여호수아서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름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질 때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각 지파 12지파 가운데 대표자 한 명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가면 안 된다. 가면 전쟁에서 진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보고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시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보고만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는 항상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표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구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인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호와, 우리 여호와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여호와는 구원이 되신다,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가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에는 의미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도 의미를 담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 이름 뜻대로 자기 인생을 산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대표자, 대리자 이런 뜻이 담겨 있겠죠. 정복자도 되고 또 안식의 수여자 여러 가지 의미가 여호수아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구약에서 왕적인 인물을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왕적 인물의 능력을 가진 행정가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섬겼던 인물이 여호수아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구약적인 모형 가운데 한 인물이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바로 구약의 어떤 예수님의 모형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예수와 여호수아 동일하게 구원이라는 뜻이 다 들어있다.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수아 우리 인물, 예수님은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다 구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구속사의 점진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거룩한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전쟁,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전쟁,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은 길갈에서 이제 길갈이라는 땅에서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이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 백성으로 자기 몸에 어떤 표식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어떤 죄악의 모든 것을 제거해 나간다 이런 뜻으로 할례는 과거의 모든 죄는 끊어버리고 새로운 계약의 백성,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온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하는데 우리 남성들에게 생식기 끝을 다루는 그런 의식이기도 합니다. 언약갱신과 언약의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은 죄의 노예에 있던 모든 인간의 수치를 제거하는 그런 의미로 구약에서는 할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모형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모든 피조물들은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재출발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여호수아 5장 10절로 15절 부정한 신발을 벗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에 때묻은 죄악의 모든 신발을 벗어버리는 그런 준비의 의미가 할례이기도 하고 또 이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 천사가 와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준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준비를 마음의 준비, 육체의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신약으로 보면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세례를 받은 그러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쟁은 하나님의 이적으로 인한 여호수아의 승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늘 일어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의 승리를 보증해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미 사탄은 쫓겨난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이제 나옵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피하는 성이라는 뜻이죠. 피해 있는 구원의 방주처럼 피난처처럼 피해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성.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도피성입니다. 구약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도피성이 6군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실수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 이건 고의가 아니고 실수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피해를 본 가족들이 원수를 갚기 전에 빨리 도망을 가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죽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약속된 안식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서의 도피성이 나오는데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도피성이 되신다.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자복하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가 도피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방주가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에는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처가 되신다. 구약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을 영원한 기업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안식을 날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고 승리를 쟁취하시는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도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분이 준 기업은 하늘과 새 땅이며 하늘의 도성이시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오죠. 여호수아의 정복은 사탄과 반역하는 인간들을 모두 징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호수아의 싸움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정복은 오늘날 정복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어둠의 땅에 있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림 때 발생한 멸망에 의해 온전히 성취가 된다.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이렇게 양분해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속을 받은 후 약속의 땅을 정복한 사건,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라면 이제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신 후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서나 신약의 사도행전이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약속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것이라면, 신약은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복음으로 온 세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의미에서 신약과 구약의 대비가 되는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에서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의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로서의 그 땅, 믿음을 통해서만 소유할 수가 있다. 믿음을 통해서만.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정도다 그렇게 말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또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또 가나안 땅도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축복의 장소, 또 안식의 처소, 또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지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면 그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적인 이름, 사명적인 이름이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에스겔 구약성경 37장 26절에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신약시대의 새로운 언약입니다. 구약에는 그런 언약이 없었고, 구약에는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순종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쓰임받는 영적 용서가 되기 위해서 여호수아처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성경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믿음이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후계자로 이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늘 긍정적인 믿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만큼 늘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대권을 이어받았을 때 그야말로 여호수아가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이 강한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 모세 이후에
아주 탁월한 새로운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 그의 소명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었습니다. 땅을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에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지정해 주시고 그곳에서 이제 들어가 살아라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곳을 정복하고 살아라는 소명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또 200만 백성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선두에서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부담감. 우리 요즘하고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한 군인들도 아니었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선두에서 여호수아가 또 모세가 그 200만이나 넘는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막중한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불굴의 정신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시고 또 그렇게 연단을 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대한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굳게 믿고 순종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힘든 세상을 사는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혼란을 당하고 바르게 살면 혼란을 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 혼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은 함께 해주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함께 해주시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시련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는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구약에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 신약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또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체험을 늘 생활 속에서 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께해 주신다. 우리에게 제일 큰 힘이 함께하는 힘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제일 큰 힘은 엄마가 함께해 주시는 거고 또 친구들에게서도 함께해 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함께 있을 때 제 힘이 나고
소상이 났을 때 가장 큰 힘은 우리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들이 함께 해줄 때, 조상 났을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제일 큰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것이 제일 큰 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 7절, 10절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주어진 자신의 사명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여호수아처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묵상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일반 소설책이나 일반 그런 그 글들은 우리가 묵상을 하면 단순히 뭐 감동을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이 힘을 주고 말씀이 지혜를 주고 말씀이 방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뜨는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각과 행동에서 그것을 준수하고 그것을 마음과 입과 손으로 수행하기 위해 율법을 실제적으로 연구하는 것, 율법을 실제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쓰임받는 용사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여호수아처럼 축복의 세계를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세계를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계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미래의 세계, 미지의 세계지만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기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므낫세의 현손이었던 슬로보앗의 딸이 5이 있었고 아들이 없었는데 딸들만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어서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반은 요단강 우편에 있고 반은 요단강 좌편에 있어서 그래서 반지파라고 하는데 칭찬과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극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슬로보아스 5딸들이 지혜롭게 우리가 딸들이지만 우리에게도 분깃을 주옵소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데 이들의 지혜로운 요청이 그야말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동등한 인격을 지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반영했다. 물론 뭐 잘못된 부분도 여기서 책망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들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도 있었던 것이죠.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영토가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더 많은 분깃을 요구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통합적 지도력, 여호수아의 통합적 지도력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혈연에 열매이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불평하는 요셉의 자손들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숲이 우거진 산지를 스스로 개척하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으로
쫓아내라고 철병거로 무장한 가난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쫓아내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야말로 나이도 많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그런 동지죠. 믿음의 동지죠. 이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먼저 순찰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유다 지파의 갈렙은 불평 대신에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산지를 내가 개척하겠다고 그런 믿음의 말을 했던 인물이 갈렙입니다. 축복의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 믿음으로 개척하는 열정이 필요하다. 이 땅에서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처럼 쓰임받는 용사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고 섬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딥나세라,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은 딥나세라,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성에 여호수아는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다 양보하고 그런 자신의 분깃을 스스로 취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성읍을 세우고 수고를 기꺼이 감당합니다. 양보를 다 한 거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보다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 유익을 위해서 노력했던 지도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섬기는 철학을 보면 나는 수고하고 칭찬의 형제 자매가 받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수고하지만 그런 섬기는 정신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 섬기는 종의 리더십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하여 낮은 자리에 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호수아에게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드러내는 섬기는 일꾼이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본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은 구속사의 진술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속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호수아의 인격과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약속의 땅을 신약시대의 이 성도들에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주신 대로 잘 감당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참 용기를 주는 우리에게 큰 용기와 소망과 담력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 나누기. 여호수아는 위대한 스승인 모세 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있다면 얘기해 봅시다. 우리 금수저, 흙수저 등의 개념에 팽배한 사회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사회 현상이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갈수록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축복의 세계는 우연히 혹은 저절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스스로 개척해 가야 된다는 여호수아의 개척 정신이 나에게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가에 민감한 사회에서 대가를 초월해서 여호수아처럼 종의 리더십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 정복과 분배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갔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오늘날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취업이라든지 나의 진로라든지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전진하면 더 용기 있게 나의 장래가 잘 열려지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여호수아서의 요약 내용도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가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후에 이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진을 쳤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 열방에 보여줄 수 있도록 말이죠.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그곳에서 그들의 적인 가나안 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부족과 전투를 벌이게 되고 전쟁의 승리 후에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12지파의 기업으로 분배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로 마무리됩니다. 그럼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를 새로운 모세로 보여줍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과 계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마치 모세가 그랬듯이 말이죠. 하지만 여호수아 때의 가나안 정탐은 모세 때와 달리 훨씬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이때에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는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하나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하며 새로운 세대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진군을 하려던 때에 여호수아는 칼을 빼앗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밝힙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고 묻자 둘 다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이 질문의 진정한 의미는 여호수아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다만 하나님의 계획에서 구경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다음 부분으로 연결됩니다. 다음 부분에는 이스라엘과 다른 가나안 부족들과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두 전투를 자세히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엔 수년간에 걸친 전투를 요약하는 몇 가지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된 두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입니다. 두 전투에서는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나팔 소리에 맞춰 성 주위를 엿새 동안 돌았습니다. 아마도 라합처럼 여리고 백성들도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7일째 날이 되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여리고성 전투의 전리품 일부를 훔치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을 생각했을 때 매우 믿기 힘든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 나가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겸손한 회개와 아간의 죄를 엄히 다룬 후에야 비로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전투는 중요한 핵심을 알려주기 위해 여호수아서의 제일 앞부분에 의도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가나안 부족 중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라합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였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다른 가나안 왕들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왕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들과 전투를 하여 큰 승리를 거둡니다. 12장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거둔 이스라엘의 승리를 요약하며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전투와 폭력이 여러분을 신경 쓰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군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나? 왜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전쟁을 선포하셨지? 첫 번째, 왜 가나안 부족과 전투해야 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주요한 이유들은 성경의 앞부분에 드러나 있습니다. 가나안 부족의 문화는 죄와 욕심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결혼 부분에서 그려 있는데요. 이 내용은 레위기 18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1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습들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가나안 부족들이 그 땅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대학살처럼 가나안의 부족의 진멸을 명령하신 건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구절들을 확인해 보면 이스라엘은 이들을 진멸하고 호흡 있는 자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글자 그대로의 의미라기보다는 과장법을 사용한 문학적 표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7장의 가나안 부족에 관한 명령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으로 진멸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며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가나안 부족을 진멸했다면 당연히 결혼할 사람이 없는 것인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진멸이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10장에 이스라엘은 헤브론과 드빌 성읍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5장을 보면 헤브론과 드빌에 여전히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전투들은 다른 고대 전투 기록처럼 문자적이라기보다는 과장법을 사용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 말살이라는 단어는 여호수아서의 전투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라합이나 기브온 주민들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온 가나안 부족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세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의 특정한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전투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작은 부족들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성읍들과 화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을 확인하세요. 따라서 이들 전투를 기록하신 목적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워하고 때리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록들은 역사의 특정한 순간에 인간의 악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진멸당하는 것을 막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의 구성을 다시 살펴봅시다. 수년간의 전투가 끝난 후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해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의 많은 부분은 분배된 땅의 경계선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약간 지루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목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바로 그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분배의 상세한 내용을 지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모세처럼 마지막으로 두 번의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부족들로부터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부족들의 우상들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면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부족들이 겪었던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질문은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 떠오르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